오늘 본문 19절부터 31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제가 볼 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설교는요, 목사가 돼보시면 압니다. 설교는 토요일날 피곤해서 쓰러질 때까지 준비를 해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요거는 이렇게 고쳤으면. 그래서 어제는 그래도 좀 일찍 끝났습니다. 1시 정도, 오늘 1시 정도에 끝냈는데, 제가 끝내놓고 제가 제 아내한테 카톡을 했습니다. 야, 오늘 설교 너무 좋다. 저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막 설교 준비를 마치면요, 어떤 때는 막 제 가슴이 쿵닥쿵닥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알아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주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소개하려고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그 명제가 있다면, 단어가 있다면 너무 중요하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런 생각 오늘 새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내용을 좀 제대로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막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설교하면, 어떻게 설명하면 잘 들어주시고 잘 이해하실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핵심 단어 3가지를 먼저, 그런 거 있죠. 왜 수업하다 보면 핵심 내용 먼저 이렇게 짚어주고 가는 문제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속에서 빨리 찾아보세요. 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죄. 빨리 한번 훑어보세요. 빨리. 죄. 눈이 빨리 돌아가시는 분. 예, 3번 나옵니다. 죄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단어, 핵심 단어, 심판입니다.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19절부터 31절까지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한 번밖에 안 나와서 당황하지 마시라고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라고 제목으로 심판이라는 단어를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개할 단어가 있습니다. 율법. 한번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손 꼽아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나옵니다. 몇 번일까요?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 몇 번? 율법 아래 있고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몇 번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9번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만 9번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이 내용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율법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할까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도 지키고 있었고요. 율법도 배워왔었습니다. 근데 왜 9번이나 이 짧은 본문에, 짧지는 않았나요? 이 본문 속에서 왜 9번이나 등장하면서까지 강조를 했을까요? 전애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누림교회 설교 시간에 반복돼서 여러 번 자꾸만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오해하고 있는 내용일 경우에 자꾸만 반복합니다. 왜?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오늘 핵심 단어는 그래서 죄, 심판, 율법 이 3가지 단어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하실 수 있다면 좀 성경에다 색깔로 표시도 해주시고 밑줄도 그시고 그러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성도라고도 하고 교인이라고도 하고 신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는 일이 많았나요? 손가락질 받는 일이 많을까요? 손가락질 받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안티 기독교 사이트 같은 데 보면 기독교를 기독교라 하지 않고 무슨 독교? 개독교라 그럽니다. 기독교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감출 수도 없습니다. 조금
폼이 조금 작든지 조금만 있어야 이걸 감추든지 덮든지 하죠. 너무 많습니다. 이유가 많이 있었겠죠. 이유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오해 때문에 신앙이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고 이상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독교라 부르지 않고 무속교라고 해독교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가르치지 못한 교회가 책임이 있고요. 먼저는 또 그 다음으로는 바르게 연구해서 바르게 전하지 못한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목사인 사람 입장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의 테두리 바깥에서 말하는 죄는 대부분 범죄를 말합니다. 범죄가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가는 것, 넘어가서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기 때문에 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바깥에서 말하는 죄를 기독교 안으로 그냥 갖고 옵니다. 왜? 모르니까.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죄의 개념을 그냥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설명해보죠. 늘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원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시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경은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네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다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기독교에서는 설명하는 거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죄라는 단어가 나오면 내가 지난주에 뭘 잘못했지? 교통법규를 어기고 다른 사람을 속으로 욕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하고 단절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걸 죄라고 하지 라고 이해를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심지어는 성도분들조차도 죄를 성경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지 않고 바깥에서 내가 알고 있던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엉뚱한 신앙생활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괜찮을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기독교적으로 볼 때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난 괜찮아, 나는 잘 살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가장 큰 능력은 성경에서 소개하는 죄의 가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해볼까요? 사탄이 하는 일, 사탄이 만든 죄의 영역이 제일 잘하는 일, 그것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죄인이고 비정상이고 정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인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정상적이지 못한 비정상적인, 아파하고 상처받고 쓰라리고 넘어지고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넌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어, 넌 가능성이 있어, 넌 희망이 있어 라고 속이는 것이 죄가 하는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막 피를 토하고 싶을 거예요. 죄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네들에게 죄를 설명하려니까 막 애가 타는 거죠.
죄가 가장 잘하는 일이 속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 상태를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마태복음 4장 16절에 우리가 목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죄인,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렇게요. 상상을 해보세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깜깜해요. 완전 깜깜한 속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왜? 그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플래시, 랜턴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자동차가 있어야 편한지 몰라요. 밥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런 흑암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있대요. 내가 걸어가야 되고 내가 빛을 찾아가야 되고 내가 문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조차를 몰라요. 왜? 나는 괜찮은 상태야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괜찮아.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속이는 거죠. 이 로마 시대,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로마인들한테 편지를 썼죠. 그 시대를 사도 바울의 마음을 빌어서 제가 표현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 그죠? 이제 껍데기만 남아있는 율법, 껍데기만 남아있는 율법,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율법, 그 율법만 꼭 붙잡고 율법이 다야. 율법이 있으면 돼. 율법을 지키면 돼. 율법이면 다 되는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시대. 그 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셨죠. 내가 내려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흑암에 앉아있는 상태. 아무것도 몰라요. 필요한 것도 모르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내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없던 기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기준도 만드셨죠. 이건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건 먹지 마. 이건 동물이야. 이건 땅이야. 이건 하늘이야. 이건 물이야. 라는 기준들을 만드셨죠. 생각의 기준들도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전혀 엉뚱한 기준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게 뭐냐면 죄의 기준이에요. 제가 높아심에 자꾸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만들어지는 기준, 그게 죄의 기준이에요. 그런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죄의 기준이 자연스러워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기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죄의 기준이 우리 생활에 젖어 있어요. 그게 맞대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래요.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죄에게 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 죄로 배우고 죄로 깨닫고 죄로 학습하고 죄로 습관되고 죄로 생활하고 죄로 판단하고 죄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배워가게 되어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읽으셨습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선하니까 저 사람은 괜찮으니까 저 사람은 죄가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그래도 신실해 보이고 저 사람은 괜찮아 보이지 않겠나 라고 구분하지 않고 성경은 그냥 단번에 한마디로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의 기준으로만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가 돼요.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도 안 본 사람들이 그러면 오케이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쁜 짓, 부도덕한 짓, 법을 어기는 짓, 남에게 해를 입히는 짓 이런 것들을 하면 벌받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더더욱이 나쁜 짓, 부도덕한 짓, 남에게 해를 입히는 짓, 법을 어기는 짓, 교통을 어기는 짓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지. 그런 건 죄지. 라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기독교를 전혀 모르고 말하는 오해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를 설명드렸습니다. 죄. 두 번째요. 죄를 오해하다 보니까 이어져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생겼어요.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귀에 쏙 들어왔어요. 나쁜 짓을 하고 있었어요. 돈을 훔쳤다든지 뭘 하여튼 남에게 해를 입힌다든지 뭘 잘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단어가 들려요. 그러면 속으로 움찔하겠죠? 뭐 때문에? 벌 받겠구나. 하나님이 때리시겠구나 라고 두려워하겠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의 기준으로만 배워왔기 때문에 상과 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원리 안에도 상과 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죄를 오해해버렸으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깥에서 배웠던 기준에 따라서 벌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잘하면 상 받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죄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나오는 우리 옛날에 많이 듣던 단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빌라가 있고 아주 평수가 넓은 빌라가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잘못 산 사람들은 천국 가면 어떤 집이 있어요? 움막집이 있고 에어컨 박스 이런 거 집이 있다고. 상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 집사님 중에 이런 너무 새벽기도 안 빠지고 이런 분이 계시면 그분은 하늘 가서 무슨 모자를 받아요? 금으로 된 멸관을 받는다고. 멸관이라는 말은 가시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따가워요. 그게 무슨 상이에요? 여하튼.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무슨 모자? 개털 모자라고. 그런 식으로 배워왔어요. 왜? 죄를 모르니까. 이번에는 제가 반대로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을 해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식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심판, 이거를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해를 하려면 1번부터 5번까지를 아셔야 됩니다. 1번, 죄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1번이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몰랐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긴 하세요. 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알려면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죄인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아시는 단계가 필요해요. 뭐를 알아요? 아, 얘네들은 죄인이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먼저.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얘네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셔야 돼요.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없어요. 흑암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정상적으로 풍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가능성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 상태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알아보니까 얘네는 가능성이 없구나. 얘네한테 벌을 줘봐야 깨달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얘네한테 상을 준다고 해봐야 돌아올 방법이 없구나. 얘네한테는 상과 벌이 필요하지가 않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판하시죠, 이제. 꽝꽝꽝. 내가 어떻게 하면 얘네가 나를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라고 판단하시고, 심판을 어떻게 하냐? 아, 얘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구나. 나의 희생이구나. 나의 수고가 얘네한테는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럼 질문이 나오죠. 그렇다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 그게 과연 필요할까? 이거 뭐 물어보나 말하죠. 죄인의 상태로 그냥 있을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성도가 될래? 이거 묻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조금 더 좋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조금 덜 좋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살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죄로 사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피를 토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심판 아래에 있으면 형벌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3장 19절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건 필요 없어요. 쟤네들이 알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이니까 이건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왜요? 살려야 되니까. 왜요?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만 되니까. 성경적인 관점이 없으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이런 문장을 읽으면, 아,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이거 무섭다, 야, 잘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야, 교회 빠지면 안 되겠다, 야, 헌금 잘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신대, 야, 이래서 우리는 사는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라고 바르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게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 한두 구절만 뽑아가지고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행복누린교회가 시작되고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거예요 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심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를 보면서 간혹 나오는 심판 단어가 나오면 제가 침을 튀겨가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벌을 내리시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고,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율법입니다. 몇 번 나왔다고요? 오늘 본문에만 9번 나왔다고. 죄, 하나님의 심판, 이거는 두세 번, 한 번 나오고 세 번 정도만 나와도 괜찮았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 한 세 번만 강조해도 이거는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뭐 농담 비슷한 말이지만, 얼마나 잘못되었으면,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으면
9번을 말합니다. 9번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단어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배웠던 기준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더군다나 정확하게, 바르게 율법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있었던 신앙의 오해, 왜곡된 것들 막 생각이 나서 바로잡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라도 좀 바로 세워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면 좀 멀리서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부터 좀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역사 얘기도 나올 거고요. 좀 이런 문화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죠. 지금 어디까지 읽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 주는 룻기, 이렇게 읽어갑니다. 자, 이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인류 속에 섞이게 되죠.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굴러 가다가 애굽의 식민지로 종살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꽤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아니, 옆에서 옆구리 찔러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옆구리를 찌릅니다. 니네 하나님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 하나님 알잖아. 니네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이잖아. 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상처받은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또 힘들게 살고, 이런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고생하게 되어 있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거예요. 얘네가 어떻게 하면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얘네들한테 말을 해주면 얘네들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은혜로 율법을 주십니다. 야, 너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대에는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성전에 나와라. 모습을 보여라. 제사 드릴 때는 비둘기는 요렇게, 소는 요렇게, 양은 요렇게, 니네가 재산이 많으면 소를 바치고, 니네가 재산이 좀 어렵고 없으면 밀을 이렇게 한 호멜 정도 갖다가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율법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목적을 분명하게 놓치지 마세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볼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고요.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지도, 여기 정집사님 갖고 계세요. 성경책에 찔려져 있습니까? 여호수아 할 때 지도를 드렸는데 지도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고 그 안에서 이제 나라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옆에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좋더만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읽게 될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왕 같은 거 없어도 돼, 내가 있잖아 라고 설명해도 왕을 달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왕을 뽑아주십니다. 왕이라고 안 하죠. 거기서는 지도자를 내가 뽑아줄게 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왕을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지도자를 뽑아줄게 그러죠. 그 얘기는 이제 사무엘상 할 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왕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정권 싸움마다 나라가 쪼개집니다. 북쪽으로 지파들이 10개가 몰려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요. 남쪽으로는 2-3개 지파가 내려가가지고 남유다 지파다 이렇게 남유다 유대민족이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2개 나라가 생깁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제가 적어놨는 BC 720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어디가 더 오래 살았다고요? 남쪽.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모두가 남쪽이 조금 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대명사로 썼었는데 요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유대민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민족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는 다 잊어버렸고 삶은 너무너무 힘들고 식민지로 살아가야 되니까 삶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그래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렴풋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었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대. 그래서 구원을 주신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해 주신대. 그런 얘기가 어렴풋이 생각나요. 맞다. 그러면 내가 좀 괜찮게 살려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 잊어버렸고 율법이라는 게 있어 라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유대민족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율법을 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율법이라는 걸 지키면 되는 거였어. 어른들이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율법에 기울어지게 됩니다. 율법. 하나님은 몰라요.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건 저리 가고 껍데기만 남았어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리새인. 또 종교 지도자들, 뭉뚱그려서 우리가 종교의 지도자들이야.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 또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요? 사람들한테 율법을 가르쳐서 먹고 살아요. 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뭘 갖다 주고 저 사람들이 그때 제사라는 율법을 가르쳐줘야 나한테 뭘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점점 율법을 강조하게 됩니다. 누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율법만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율법만 지켜.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주신 율법이 변질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라는 율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바리새인이시여, 랍비여, 우리가 주일에 걸어가야 되는데, 안식일에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는 건 그럼 일이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헌금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걷는 게 일이라고 하면 못 가잖아요. 못 받잖아. 받을 수가 없잖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없는 율법을 또 만들죠. 안식일에는 1km 걸어가는 거는 일이 아니고 1km를 넘어가면 그건 일이야. 그러니까 너네는 교회 오다가 멀면 1km 걷고 쉬어. 쉬었다가 다시 걸어.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건 율법을 지키는 거야. 라고 엉뚱한 율법들을 만드는 거죠.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율법을 배워오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들은 바울 입장에서 우리는 아는데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앞에 있는 율법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율법 그 말하는 거 그거는 너희들 그런 율법으로 배워온 너희들에게 말하는 건데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모든 입을 막아버려라. 이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렇게 말하는 율법, 그렇게 말하는 말, 그 입 다물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 말고 그렇게 해야 평안하고 행복을 누릴 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19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한 절씩 한번 걸어가 보죠.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20절 그걸 또 짚어주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요. 지금 걔네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대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율법은 왜곡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율법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구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딱 하나예요. 아, 율법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구나. 아, 율법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거고,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를 판단해주는 기준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써있는 거예요. 율법이 뭔 일을 하느냐? 율법 20절에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한대요. 이해를 잘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뭐다? 율법이다. 율법이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와야 돼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해버리면 이제까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배웠냐면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어.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배워왔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한테 야, 율법 그거 쓰잘데기 없어 라고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질문해야죠. 그러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야, 율법이 단 줄 알았는데 율법이 아니라고? 그러면 뭘 해야, 뭐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냐?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겠냐? 라고 질문이 나와야죠. 당연히. 질문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이 나온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대답을 해주죠. 그 다음 절에 21절, 22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지? 이런 질문을 갖고 보셔야 돼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잘 보세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풀어드려보겠습니다. 구원을 얻고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잊어버린 죄인들에게는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보셨죠? 아셨어요. 아, 쟤네는 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셨죠? 뭘로? 어떻게? 내 의를 줘야 되겠구나. 내 의를 쟤네 안에다 넣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내 의를 만든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이런 내용을 설명해주는 로마서 정말 좋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질문이 하나 더 나와야 돼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 우리 기준에도 맞거든. 우리가 배워왔던 원리에도 맞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것들로만 우리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도 지키는 수고를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이게 이해가 돼요. 공짜가 없으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데,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죠. 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길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냐?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참 성경이 너무너무 친절해요. 설명해 주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누구 안에 있는 속량?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 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사람의 헌신, 사람의 수고, 사람의 봉사 없습니다. 그런 걸 요구하시는 성경이 없습니다. 이제 성경을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2014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얘기를 조금만 하고 마쳐보죠. 2014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를, 우리 한국, 이 시대의 한국 교회 얘기를 좀 해보죠. 안타깝지만 우리는 한국 기독교 역사를 거슬러 보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저 한국에 있던 토테미즘, 한국에 있던 토속신앙에다가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갖다 넣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의 원리로만 살고 있던 사람들, 조선인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1866년경에 선교사 한 분이 건너오게 됩니다. 몇 년도? 1866년경에 넘어왔는데 그분은 어떤 사람 한 사람만 잠깐 만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 1866년 이후에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복 받는다. 구원을 이제 복으로 표현하는, 복 받는다라고 표현하니까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 우리도 그걸 갖고 있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밤새워서 정화수 떠놓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아, 하나님을 믿는 수고를 하면 복을 받는구나. 똑같네.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한 채 한국의 기독교는 세월이 흘러 넘어왔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 번역본이 없었으니까. 전부 다 외국 영어로 되어 있고 독일어로 되어 있고 뭐 이랬으니까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 영어를 모르니까 읽을 수가 오케이, 이해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다면 못 배웠다는 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1956년 처음으로 개역 성경이 발간이 됩니다. 번역해가지고 1956년에. 그렇다면 성경이 나왔으면 하나님이 뭐지?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면 좋잖아요. 성경 나왔어? 내비도 우리 하던 대로 할게. 개역 성경이 발행이 되고 6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워오고 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원망하고도 싶습니다. 왜 내가 어렸을 때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제가 목사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었다면 너무너무 좋았겠죠. 직장을 다니면서도 너무너무 신났겠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여전히 정성을 바쳐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그게 큰 믿음인 거야 라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성경을 갖다 놓고 물어보면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변명할 방법이 없어요. 24절 다시 한번 강조해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봉사, 헌금, 헌신 이런 거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이 멋있는 건요, 한 걸음 더 갑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속량물이 되었으니까, 내가 대신 희생했으니까 아마 너희도 열심히 하면 내가 뿌려놓은 게 있으니까 니네도 잘 될 수 있을 거야. 니네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잘 해봐. 라는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너희는 된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24절 제가 자꾸만 읽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될 거야. 잘해봐. 될 수도 있을걸? 내가 이미 희생했으니까 니네가 잘만 하면 될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미 너희는 의를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이 나와야죠. 헐, 이때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했는데 봉사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금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지? 그게 다 아니라면 우리는 뭐해? 뭐 하면 돼? 우리는 할 게 없잖아요. 이런 질문이 맞는 질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럼 뭐해?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럼 우리 뭐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배워야지. 배우는 일을 해야지. 너희 하나님 몰랐었잖아. 하나님을 몰랐었잖아. 하나님의 원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따로 내가 주지 않았는데 왜? 내가 다 했으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딱 하나야. 나를 좀 알아. 나를 좀 알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 한 걸음 더 걸어가면 그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서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 굳이 한 걸음 더 가서 표현한다면 그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정상적인, 기독교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누릴 수가 있구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감격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구나를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행복 누린 교회이어야만 맞는 거예요. 행복 중앙교회, 행복 제일교회,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 기독교는 정말 멋진 종교예요. 모르니까 개독교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것들로 가르쳤으니까 욕먹을 만하죠. 기독교는 선포하는 거예요. 잘해봐. 내가 희생했으니까 잘해봐. 열심히 봉사해봐. 열심히 헌금해보면 아마 너희도 잘 될 수 있을걸? 이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너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선포하는 종교. 오늘 제가 주일에는 교회 조금 일찍 오셔서 30분 먼저 오셔서 물론 교제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지만 설교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 요약한 거 읽어보고 성경 본문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리하신 분은 아마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순서에 설교가 없어졌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아니다. 바꿨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100% 동의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설교가 뭐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에
인터넷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종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 또 그런 비슷한 류의 설명 이렇게 나옵니다. 또 두 번째 뜻을 들어보세요. 어떤 일의 견해나 관점을 다른 사람이 수긍하도록 단단히 타일러 가르침.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을 조금 더 가르쳐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거, 설득시켜주는 거, 이게 설교래요. 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어서 야 이게 좀 더 좋네 이게 아니고 선포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선포, 사전을 찾아봤어요. 세상에 널리 알림. 맞습니다. 세상에서 모르고 있었던 것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받았어! 주셨어! 라고 알리는 것, 이게 선포인 거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주보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뭐라고? 말씀 선포라고 바꿨습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가능성을 제시해서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을 거야. 희생하면 복을 얻을 수 있을 거야를 말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일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앞에 보시면 보이시죠? 이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하잖아요. 주의 만찬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거 왜 할까? 다른 교회, 장로교회에서는 성만찬이라고 하죠. 성찬식. 저거 왜 할까?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거 왜 할까? 율법입니다. 제가 단언하죠. 율법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 이거 해!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예배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율법이 맞아요. 네, 주의 만찬 율법 맞습니다. 왜? 왜 하라고 그러셨다고요?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성경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 주의 만찬이라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 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는 엉뚱한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성만찬 하려면 세례 받은 사람만 하세요. 침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세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만 참여하세요. 애들은 하지 마세요. 라는 조건들을 막 만들었어요. 나오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요? 12제자들 믿음 없었어요. 나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에이 저게 뭔 소리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걔네들을 데리고 주의 만찬을 진행하셨어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쟤네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주의 만찬을 하는데 조건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요. 집사님만 참여하세요.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세요. 침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세요. 중고등학생들은 참여하지 마세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진행하면서 우리 또 정집사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빵도 잔도 하나씩 자리로 가져가셔서 잘 기억하세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24시간 내내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계속 잊어버리잖아요. 기억하고 싶은데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는 습성을 조금 더 줄여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 떡과 이 잔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끝냈다고. 내가 너희의 의를 완성했노라고.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런 나를 기억하라고. 떡과 빵과 잔을 가져가셔서 같이 먹을게요. 가져가셔서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반주를 좀 해주시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배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지? 그걸 자꾸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도 한번 이렇게 한번 투영해 보세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없나?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신앙생활,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율법은 없나?
아, 주일 안 가면 이건 죄지.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건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지.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 딱 하나예요. 나를 기념하라.